에, 12월 달은 은혜 달입니다. 은혜 절기에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충만히 더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맥락에서 지난주에 주신 말씀 중에서 특별히 세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그 뜻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세 사람만이 누리는 은혜의 정점이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이제 탄생하시고 그리고 성장하셨다가 마태복음 4장에 사단에게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에 들어가십니다. 공생에 들어가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서 그 권위가, 그 모든 가르침의 권세가 남과는 다른 놀라운 경제까지 이룬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였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시고 이것 때문에 저기 근심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이제 전혀 다른 시작을 하시기 위해서 변화산으로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에 올라가셔서 특별한 또 교육이라고 할까요? 그 앞으로의 장래의 일들을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어떠한 주를 따르는 일이 십자가와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산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이 십자가도 거꾸로 지고 정말 순교를 당해도 상관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그 정말 인생의 신앙의 힘을 그렇게 허락받는 그 천국의 경험을 미리 그들에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특별히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랬을까? 그게 참 궁금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국민학교 다닐 때에 우리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사이가 참 좋으셨어요. 어머님이 그저 순종적이고 옛날에 여인들이 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아버님하고 절대로 싸우는 일이 없었는데, 근데 한번 크게 다투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빚이 있었는데, 남에게 이렇게 돈 빌린 것이 있었는데 그 빚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집에 와서 빚 독촉을 하는 것, 그 후에 어머니께서 그것 때문에 아버지에게 투덜투덜 대셨고 그것 때문에 부부 싸움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때 그 부부 싸움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안 사는 거 아닌가? 또 우리 집이 완전히 이제는 없어져서 우리가 거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로 자꾸만 쏜살같이 들어가서 참 굉장히 이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커서 결혼한 다음에 자녀들 앞에서 부부싸움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어린 아이들에게는 장성한 사람들의 싸움의 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상태에 돌아가기 전에는 그 상태의 속에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도 느끼고 어떤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이해하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철이 들은 다음에 라고 하는 그런 말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철이 들어야 정말 그 어머니 아버지의 싸움의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그 단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오해의 소지가 많고, 또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설명되지 않는 그러한 그 오해의 소지가 많은 그런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일이든지 자리든지
그 단계에 들어가든지 이런 것들이 적합한 자들에게 그것이 주어진다. 그것이 주어질 때만이 이런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데 근데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올라오니 그 전에 갖지 못했던 것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계엄의 이야기 속에서 한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중국의 영향력이 있었고 하는 것들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알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을 뚫쳐내려고 하는데 이미 국회의 모든 것들을 다 붙잡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엄을 통해서 일단 부정선거라도 정말 폭로하려고 했던 그러한 그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단계에서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계엄을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은 왈가왈부하는 그런 소리로 많이 얘기하는데 어떤 그 단계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모든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면서 비유를 통해서만 이야기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그 말씀을 닫으면서 11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러면서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바울 사도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행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의 일, 또 믿음의 그 성숙 단계 이런 것에 들어가는 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때와 성숙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보면은 그 제자들을 보면은 제자들이 12명이었는데 그 제자들을 똑같이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각 제자들을 세 구분으로 적어도 나누어서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에는 시몬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이 그룹에 들어가고요.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을 그 중에서 수제자 그룹에 집어넣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그룹에는 빌립,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고도 얘기하는 바돌로메, 도마, 그다음에 세리 마테, 레위라고도 얘기하는 이 네 사람이 들어가고요. 그룹 세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는 작은 야고보라고 얘기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그를 큰 야고보, 이를 작은 야고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키가 컸는지 작았는지 그거보다는 영향력에 있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다데오라고 하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도 얘기했고 누가복음에는 레베오라고 얘기하는 다데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몬, 열심당원, 셀롯인이라고 얘기한 첼롯이라고 얘기하는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있었고 그리고 잘 아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유다가 있다. 그래서 그룹을 세 그룹으로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회도 이렇게 단계가 있었던 그 제자들 속에조차도 단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 단계별로 우리 주님께서 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특별한 그러한 그 경우에 함께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세 부분에
예수님께서 그 맨 처음에 변화산에 이제 사역의 정점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변화산에 올라갈 때 세 제자를 데리시고 올라가셨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그 죽음 가운데서 고쳐낼 때 소생시킬 때에도 이 세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놔두고 그 동산에서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드리실 때에도 이 세 제자들과만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 중요한 장소에 이 세 사람만 동행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철든 사람이 그 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의 환경과 그 자리의 모든 그런 정황들을 바르게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죄인이라도 사랑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에 있어서는 큰아들에게나 막내에게나 똑같은 사랑이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사업을 이야기할 때 아직 국민학교 다니는 아이가 아니라 대학을 나오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그 큰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논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제자 세 속에서도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 능력,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고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시기를 그 정황을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것인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이따 성격을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보이시려고 하시는 모든 정황들, 예수님께서 조성하시는 환경, 이런 것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의심 없이 빨리 깨달을 뿐만 아니라 믿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이 편했어?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것은 나도 예수님께 들기 위해서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제자들처럼 그러한 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바른 이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편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생애의 그 공생의 기간에 하신 일을 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이해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잡혀 앞에 섰을 때에 빌라도 앞에서 이런 망구 안 하십니다. 대꾸 안 하십니다. 여러 말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야 누가 이렇다 그러더라 누가 저렇다 그러더라 왜 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느냐. 근데 빌라도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마디 네가 왕이냐 이 말이 맞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그 사람들과 이야기해봐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그 무리와 논쟁하시지도 않습니다. 논쟁해봐야 아무런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보면 예수님에게 와서 이 질문 저 질문 많이 하는데 몇 가지 질문에게는 그것을 뛰어넘는 아주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놀라운 대답으로 함께 하셨죠.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중에 사람이 와서 제사장들의 무리가 와서 너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에 빌어서 이 정말 귀신들을 내쫓는 거지? 그렇게 얘기할 때 한 집안이 서로 싸우면 그게 나눠지지 그게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당신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그 사로잡혀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동전을 보이라 하면서 이 동전의 화상이 누구냐? 가이사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면서 절대로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그런 그 대답으로 반항할 수 없는 그 대답으로 말씀하신 그런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그들과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이미 마음이 단 데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마음 속으로 그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떠한 대답을 해 주어도 그들은 또다시 다른 공격을 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비열하다, 소극적이다 그런 것을 아니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시기에 오신 주님께서는 허튼 데에 시간을 쏟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튼 사람들한테 마음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시간 낭비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세상에 와서 하는 모든 그런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잘못을 자꾸만 따지게 합니다. 그래서 논쟁이 많게 합니다. 그래서 그 논쟁 속에서 편을 가르게 하고 그 이야기에 정말 그 이슈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갈리게 하고 그리고 자잘못을 따지게 하는 가운데 정말 말만 많이 무성하게 하고 그래서 그 내용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흐리게 하는 그러한 일도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상황을 우리가 통해서 이것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가 재판을 다 보이콧하고 재판을 안 받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법안을 자꾸 만들어서 피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이라도 법을 피해갈 수 없다.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대통령이 되니까 그런 것을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악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소위 개딸들이라고 하는 이재명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정말 정식적으로 공평하게 공정하게 상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물타기식으로 없애버리는 그런 선동하는 그런 정치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 요한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타나셨고 그보다 먼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때에 누가 큰가라고 하는 질문이 많이 생겼습니다. 곧 세례 요한이 큰가 예수님이 큰가라고 하는 많은 논쟁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또 자기 두 분이 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정말 사역하는 분들이었는데 이러한 소모전, 이러한 정말 아무런 유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소모전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슬쩍 그 자리를 피해서 예수님의 사역 3년 가운데 6개월이라고 하는 공생의 기간 가운데 정말로 큰 분야 6개월 동안 잠적해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모전, 그렇게 쓸데없는 말 가운데 세례 요한이 크냐 예수님이 크냐 세례 요한의 능력이 크냐 예수님의 능력이 크냐 이런 싸움에 휘말려 들지 않았던 예수님의 지혜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님도 보면 복음의 어려움이 있는 곳에서 대항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럴 때 거기 대항하지 않고 그 자리를 슬쩍 떠나셨던 지혜로운 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가든지 선교해서 교회들을 세우고 그럴 때마다 유대의 반대자들이 나타나서 핍박하고 반대하고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슬쩍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선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덴에 가서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얼마나 참 귀한 그런 신학적인 공격을 논박을 그 이교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곳에 바울 사도님은 교회를 끝내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유일신이다. 내가 보니까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그 정말 신학적인 공방을 했지만 그곳에는 끝내 아테네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서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바울 사도님이 깨달은 거예요. 신학적인 논쟁, 신앙적인 논쟁에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런 논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마음만 더욱더 자꾸만 갈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비열했다, 피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그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였는데 그러나 그 말씀을 받을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정황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없는 오해에 소용돌이의 속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새 제자를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면은요. 그들은 모든 일들 본 대로 느낀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믿는 새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의 본질,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그 본의가 희석되지 않고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새 제자들과 함께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표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또 다른 또 의심의 연장선에서 다른 질문을 하는 그런 일로만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질병에서 나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에이 어쩌다 난 것이지. 에이 의사한테 잘 그렇게 어떤 좋은 의사를 만나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들과는 또다시 또 의심의 구름에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해의 장소에 가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도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누가 그 은혜의 성산에 헬몬산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람들이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끝까지 붙잡혀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무조건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무조건적인 신앙.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에이 무식하니까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빨리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어차피 예수님은 정말 정확한 분이에요. 나중에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의심하는 자도 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불필요한 시간이 소모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그들을 택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됐다고 그들의 신앙이 빨리 좋아집니까? 오래된 신앙 가운데? 아니에요. 신앙이 오래되면 될수록, 세월이 오래되면 될수록 오히려 불신앙으로 나가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짧더라도 그리고 길면서도 그 신앙을 주님에게 완전히 그렇게 들으기 때문에 점점 깊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은 그 새 제자예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네. 신앙은 오해 속에서 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 제자만 그렇게 데리고 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거기 빌립이나 도마를 데리고 갔다고 해 보십시다. 가론 유다를 데리고 갔다고 해 보십시다. 아니 12제자를 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고 해보십시다. 거기에서 어떤 가정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빌립이나 도마 같은 사람들은 상당히 실제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의 현상이 꿈인가? 현상인가? 이게 맞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허다, 실이다, 이게 꿈이다, 환상이다 이런 논쟁만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응? 그것이 하늘나라의 경험으로 와닿는 그렇게 해서 나의 신앙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이런 것만 따진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 가론 유다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 정말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오시는 분 맞구나. 여기다가 이 헬몬산에다가 정말 궁전을 짓고 요새를 쌓고 이제 우리가 로마 군대와 싸워서 쟁취하리라, 나라를 다시 구원하리라 이런 정치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사용할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의 왕이시잖아요. 그 하늘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신데 그런 다른 제자들과 가봐야 쓸데없는 생각, 이게 환상인가 이게 꿈인가 이게 생신가 이런 논쟁으로만 그냥
그 뜻을 무엇인지 받아들여야 할 그 시기에도 이러한 쓸데없는 논쟁만 하는 자들로 가득 찰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올라간 변화산에 그런 일들이 다 희석돼서 바르게 나타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신앙은 좀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영역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 그 영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의 단계에 있었던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시고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재밌는 것이 있는데요.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요, 베드로도 그렇고, 베드로 어떤 사람인 줄 알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다음에 제사장의 무리 또 로마에서 병정들이 올 때에 이 칼을 들어서 말고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가지고 떨어뜨리자는 말이죠. 그 정도로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앞에 나와서 그렇게 당당히 얘기했던 이런 대답이 우리 주님을 시원하게 했던, 그래서 네가 베드로다. 완전히 수제자로 인침을 받고 내 신앙 고백 후에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가톨교회는 일대 교황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렇게 세웠던 그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는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는데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별명이 있어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우레의 자식들이라는 얘기는 얼마나 성격이 급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성격이 이제 제 옛날 별명이 씩씩이었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금방 그냥 불같이 나서 씩씩 되면서 달려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난 가만히 그것이 이것 때문에 참 큰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내 성격이 똑같아. 나도 수제자구나라고 하는 안심이 되더라니까요. 좀 이건 쓸데없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빌립과 도마 또 이런 많은 가룟 유다와 이런 사람들처럼 그것을 재고 그것을 뜯어보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상고한다는 식으로 믿음의 깊이 빨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늦추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때, 내가 예수님에게 충성해야 될 때, 내가 예수님에게 헌신해야 될 때 이렇게 저렇게 핑계하면서 뒤로 자꾸만 물러서려고 하는 자들은 끝내 주님의 일에, 주님을 믿는 믿음의 그 가운데 빨리 나갈 수 없음을 주님께서 아신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가운데 무슨 결론을 내야 됩니까? 그래요. 나는 빨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나로 오라 하시면 지체하지 않고, 지금은 때가 아닌데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지금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에게 결단하면서 나가는 종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시간마다 새 제자를 데리고 가신 것처럼 우리를 데리고 가는 그 자리에까지 나가게 하시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강절기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 은혜의 헬몬산으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세 제자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 제자들만 그 은혜의 정점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의 정점에 변화된 예수님을 체험하고 천국을 체험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전국의 생활을 하면서 다시 한 해를 맞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려면 세 제자와 같아야 합니다. 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빨리 믿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게 말이 되는가, 이 과학이 발달한 세대 가운데 그 과학이 발달한 세대 가운데 이 말씀이 정말 그 허무한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요, 과학이 암만 발달했다 할지라도요, 왜 성경에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1948년에 돼서야 뉴욕의 한 병원에서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8일째 되는 날에 피가 응고점이 제일 빠르답니다. 야, 그게 우리 주님께서 벌써 이 4,0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서야 밝혀졌어요. 그 성경 말씀이 비과학적이에요? 아니에요.
이 과학을 뛰어넘은 초과학적이에요. 언젠가 그것이 다 밝히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공중에 재림하실 때 전 세계 사람이 한 번에 본다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가능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쪽에 오면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 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해요. 뭘로? 다 동시 중계가 된다는 거죠. 예? 쉽게 예를 들어서. 그게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벌써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과학의 그 위에서 벌써 그렇게 인간의 방법으로도 이런 좀 매스컴을 통해서 TV 방송으로 통해서 이렇게 위성을 통해서 그렇게 다 할 수 있음을 벌써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주님의 방법이 그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벌써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발전시키고 발명하면서 나가려고 할지라도 그 위에서 벌써 다스리는.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아직 이 태양계에 어떤 별들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 별들이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데 그 별들 중에 생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른 태양계가 있는지 몰라요. 그 은하계에 또 정말 이 발광체가 태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수막 있다는 것 그렇게 아는데 그래서 거기도 또 은하계 속에도 태양계처럼 개가 있다는 것 몰라요. 거기서 그 우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좀 컴퓨터 했다고 AI가 발달됐다고 로봇가 일을 한다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그 힘을 뜻을 넘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이런 모든 일에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저 순복하며 믿으면서 거기에 바로 완전히 드리는 것이 믿음의 방법이요 길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그들과 함께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는 그래서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늘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힘을 늘 공급해 주시는 사람들로 남는다는 거죠. 이런 자리에 다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절기입니다.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간 자들입니다. 그런데 변화산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 제자만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세 제자만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도 그 세 제자들만 그렇게 함께 동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뜻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요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요리 난도질하고 저리 난도질하고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사단의 유혹과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을 다 흐리게 하는 그 정책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빨리 대답하면서 주님께 빨리 정말 들어가는 정말 참 우리 주님에게 시원한 생수와 같은 정말 시원한 물과 같은 존재로서 주님에게 나가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주님의 크신 자리에 늘 나가는 그래서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만 늘 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큰 은혜 속에서 여기까지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또 믿게 하시고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빨리 믿어서 그 은혜 가운데 끝까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